오늘의 말씀은 시편 135편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작자 미상의 시로 감사 예배의 시입니다. 본 시편의 주제는 시인이 성전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전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열방 우상을 의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재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시인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뜰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선도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시편 134편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성별된 일들을 감당해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예루살렘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예배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을 일들을 진행하는 직분자들, 즉 왕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과 같은 부르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은 어떤 존재를 가리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특징일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떤 특정 대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또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시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세대의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편 135편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누구입니까? 강탈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지렁이라는 별칭이 사용되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죠. 거짓말쟁이, 강탈자란 이름과 같이 그는 거짓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악하고 불의하며 죄 많은 인생을 때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택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택한 백성의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업과 학교에서 인재를 뽑을 때 어떤 인물들을 선택합니까? 능력과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그 일을 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은 비겁하고 야비한 거짓말쟁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소유는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존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물을 택하시고 이 보물로서의 그 역할과 위상과 그 권한을 부여하신 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함량 미달의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보물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의 비밀이 여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시인은 열방 우상을 의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재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이 없나니. 시인은 우상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제작된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은과 금과 권력과 또 인간이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그 근거가 되는 마스터키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 무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앞에 언급된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대조되고 있는 이 모습을 시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영구한 우상의 제조 공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과 대담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역량대로 신을 상상해내고 허망한 헛개비를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손이 그것을 낳는다라고 칼빈은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닮은 어떤 허상을 확보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거기서 위안을 찾기 전에는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상이란 존재를 날마다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의 존재,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며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도 십계명을 허락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겠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가치와 인격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런 우상들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참된 신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상황과 현실만을 주목하여 낙담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과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